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독감도 감기도 굉장히 이번 겨울엔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아마 아프셔서 못 오신 분들도 좀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에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강해를 계속합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은 한마디로 제사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집중하세요. 네. 28장, 29장 이 두 장을 지금 끝까지 다 읽으면 아마 여러분 조실지도 몰라요. 아주 지루한 제사 이야기거든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특히 제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잘 정리된 장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민수기 28장, 29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제사 제도에 대한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잊지 말고 제사 드려라. 어떻게 보면 딱딱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 이면에는, 명령 이면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예수 잘 믿는 부모가 이민 떠나는 자녀 손을 잡고, 야,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다닐 교회부터 정해라. 그리고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이렇게 당부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근데 막상 본문을 읽다 보면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28장, 29장에 나오는 제사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제물을 어떻게 바치라는 거야?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기억하고 다 드리라는 거야? 이럴 정도의 빈도수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드려야 되죠. 매달 초하루에 드려야 되죠. 또 매년 정해진 7절기 정확하게 지켜야 되죠. 또 심지어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도 어김없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국 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사 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제사 안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심지어 오늘 읽은 본문은 심지어 offering each day, 날이면 날마다 드려야 하는 상번제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이 제물을 준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걸 매일 드리라고 하는 게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되면 성경 읽다가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냥 건너뛰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성경 잘 읽다가 레위기 가면 건너뛰고 싶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게 재미있든 재미없든 또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다면 장절의 어떤 구절도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읽으면서 자꾸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 그러실까?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걸까? 이 성경을 읽는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가 익숙치 않으시죠? 성경 공부에서 막 배우라고 해도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들으면 또 그냥 지나갑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진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레위기라고 하는 제사 제도로 충만한 아주 지루한 책 안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잊지 말어, 제사 꼭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 많이 받으시고 재물 많이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심장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제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제사 제도를 보는 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번제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매일매일 열려 있도록 하신 거니까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상번제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2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루에 2번 어린 양 바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어요. 여러분이 아침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 성령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일만 해도 어렵지 않으십니까? 방금 읽은 본문대로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1마리는 해질 때 드리고. 다바르 말씀학교 임경묵 목사님의 책을 제가 자주 보는데 이 책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아침에 드리는 양은 전날 밤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고 저녁에 드리는 양은 그날 낮 동안 지은 죄를 위한 것이었다. 이 상번제 얘기예요. 상번제의 의미를 알고 나면 하루에 2번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귀찮아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방식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상번제 제사 방식뿐 아니라 모든 제사 방식의 기본은 burnt offering,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 형식이었습니다.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죠?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죠. 죄에 대한 대가는 생명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죽게 합니다. 그렇게 죽은 어린 양은 피를 다 쏟고 결국 불로 다 태워지죠. 그 연기는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하늘로 쫙 올라갔겠죠.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스크린 보고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이죠. 화제물, 즉 불에 타는 제물이 결국 향기롭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기 타는 연기가 향기로우신가요? 전혀 아니실 겁니다. 고기 굽다가 태워보신 분은 다 아십니다. 매캐한 연기가 어떻게 향기롭습니까? 뭐 양념고기도 아니고. 근데 그 고기 타는 연기가 향기롭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A pleasing aroma, 향기로운 냄새다. 진짜 무슨 향기가 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뭘 기뻐하셨을까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이 제물들이 다 태워지면서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이 무너지고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졌잖아요. 하나님 이걸 너무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 경험하시지만 제일 힘든 게 관계 문제. 그리고 관계라는 게 한 번 탁 틀어지면, 망가지면 되돌려 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좋았던 관계를 깨뜨린 당사자가 상대방이기보다 나라면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가가기 어렵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멀어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밀어내시나요?
혹여나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죠. 그러면서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니까. 여러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제사 형식을 통해 열어주신 겁니다. 아니 그럼 제사 안 드리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겠나. 교회를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나 성경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죄를 그냥 방치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올바르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니 하나님의 올바르심과 그분의 사랑 많으심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선 더욱더 제사를 잘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붙잡아야 했기 때문이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를 떠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제도를 읽고 묵상하면서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를 잘 살펴보면 아까 제가 레위기를 예로 든 것처럼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읽은 상번제뿐 아니라 29장까지 계속되는 제사제도 내용의 중심에는 항상 제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침 저녁 뭘 바치죠?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바칩니다.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제물.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 피 흘려 죽는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근데 제물을 드리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곁들여지는 예물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스크린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아멘. 고운 가루라고 나오는데요. 희고 고운 밀가루, 플라워입니다. 밀가루를 올리브 오일에 섞어서 드립니다. 이걸 소제라고 했거든요.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소라는 한문은 희다라는 뜻입니다. 흰 제사인 거죠. 흰 밀가루를 드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이 곱게 빠진 밀가루는 우리를 위해 온몸이 부서지도록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물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소제를 통해 드려진 올리브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말고도 곁들여진 제물이 또 있는데요. 7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자, 먼저 전제란 단어에 밑줄을 그어봅니다. 앞선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화제가 나왔고 소제가 나왔죠. 이제 전제가 나옵니다. 어린 양을 태워드리는 화제, 밀가루를 올리브유에 섞어서 드리는 소제. 자, 그리고 이 전제는 제단에 쏟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은 포도주를 쏟았어요. 이게 제사의 마무리였거든요. 근데 방금 읽은 7절 본문에 독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최신 한글 공인 성경 새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이걸 재미있게도 맥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지금 잠이 확 깨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설교하다가 맥주란 단어로 듣네요. 이건 왜 그러냐면 독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쉐카르가 발효주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포도주를 항상 충분히 구비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흔히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대추 야자 같은 과일,
혹은 곡식으로 만드는 발효주도 허용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이 본문 보고 또 맥주 많이 마셔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포도주를 대신한 발효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이런 제사 방식이 drink offering, 전제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구속사적 성경 연구 방법인데, 이 부분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인 한명진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스크린으로 보여드립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며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에 해당한다. 주님의 보혈이 결국 모든 제사의 목적과 결과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드렸던 모든 제사의 완성이다. 어린 양, 밀가루, 포도주, 이 모든 제물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양, 밀가루, 포도주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을 이미 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수기 28장, 29장을 읽으면서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제사 제도의 완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우리의 예배로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준비하진 않습니다. 헌금은 준비하지만 제물을 죽여 피 흘리지 않습니다. 태우지도 않고요. 밀가루를 빻거나 혹은 포도주를 가져와서 붓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스크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러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저의 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유일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몸과 피를 다 찢기시고 쏟으셔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다 영접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우리 콜럼버스 감리교회 교인들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천국을 향해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입은 죄인들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 공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지. 만약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오신다면, 문제 해결 소원 성취라는 목적으로 예배를 오신다면 여러분 절간이나 무당집에 가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나 우리 가족들을 치시지 않겠지. 이런 건 더욱더 아닙니다. 만약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찝찝함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찝찝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려고 예배에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미신을 믿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온 몸과 마음으로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찬양 부를 때 손이 그냥 올라가고 여러분의 눈을 감고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저는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 못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졸아도 괜찮습니다. 교회만 오십시오.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없습니다. 핸드폰 보셔도 된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껌 씹고 오셔도 된다고 말 못하겠어요. 토요일날 밤늦게 술을 마셔도 오늘은 오시라고 그런 말도 못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거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껌 씹으면서 설교할 자신도 없고 가끔 핸드폰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와서 설교할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껌 뱉으셔야 되고 핸드폰 내려놓으셔야 되고 다른 사람 무슨 가방 들고 왔는지 보실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옷 색깔도 판단하실 이유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바라볼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예배의 역사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 교회들에는 의자가 없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전 잘 몰랐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원래 교회에는 의자가 없었답니다. 원래 초기 예배는 성찬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교회 같은 데 예배를 가보면 중앙에 성경을 두고 독경하는 시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되면 다 일어나 성경 쪽으로 다가갑니다. 여기 동적이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중앙에 성경을 놓고 성경을 읽을 때 다 일어나 그 성경 쪽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예배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예배 형식이죠. 근데 본격적으로 의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건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다 보니까 앉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캐톨릭으로부터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히게 된 거죠. 이것이 교회들의 퓨라고 불리는 장의자들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의자가 생긴 건 꼭 나쁜 일은 아닙니다. 설교 중심의 예배는 개신교회의 특징이기도 하죠. 하지만 교회 안에 의자가 들어오면서 황당한 일이 생겨납니다. 귀족 같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사람만이 앉는 지정석이 생겨났고요. 심지어는 디귿자 형태의 비행기로 말하면 퍼스트 클래스 같은 구역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헌금을 드리면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칸막이도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칸막이 쳐주고 그걸 돈 받고 그 좌석을 임대하는 거죠. 실제로 역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교회들에서도. 사실 제가 이 교회 의자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몇 년 전 그 서울에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섬기시는 베이직 교회에 예배에 갔을 때 너무나 불편하고 딱딱한 의자에 앉았던 경험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일부러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딱딱한 의자를 배치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거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들은 지금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거든요. 거기에서 예배의 변질이 왔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의자도 꽤 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등받이가 탁 직각이고 딱딱하면 잠도 안 오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흔히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아바드나 헬라어 라트레이아가 모두 공통적으로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서비스라고 번역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예배는 사람을 향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죄인인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는 진정한 서비스, 예배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 것, 이게 예배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나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나? 여러분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나? 나는 나를 속죄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예배 가운데 선포했는가? 올려드렸는가? 목회자로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가끔은 내가 이런 상태로 무슨 예배를 드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교회에 오셔서 맨 앞에 앉아 예배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참회 기도할 때 했던 표현입니다. 상한 심령, broken spirit,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은 다 멀쩡하시잖아요. 교회 올 때 괜찮은 옷 입고 제일 좋은 가방 들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깨지고 상한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혼이 무너지고 빛을 잃으면 힘듭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정확하게 여러분 틈 타고 들어와서 이야기하셔. 야,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가. 예배 드리지 마. 주님의 음성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부끼리 이렇게 교회 오다가 싸웁니다. 교회 오는 길에 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운전대 돌려. 너 같은 사람의 예배는 안 받아.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에 그늘이 져 있는 그 상태에서도 운전대 돌리지 마시고 혼자 있지 마시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배 드려주는 그런 태도로 예배 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혹시라도 주일 예배를 여러 가지 이유로 놓치셨다면 그냥 다음 주일 예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갑절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 무너져 있을수록 예배당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일 힘들 때는 차를 몰고 운전을 합니다. 혼자만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차를 몰고 하이웨이를 달리면서 찬양을 크게 틀고 따라서 부릅니다. 그게 저의 예배입니다. 이 속이 다 무너지고 아픈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할 때 놀랍게도 제 영이 회복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께 권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차에 들어가서 찬양 틀어놓고 혼자서라도 막 손 들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너 그 꼴로 왔니? 안 그러세요.
여러분을 존재로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잖아요.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내 영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소원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함께 스크린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 안에는 늘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은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산재물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삶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주일의 삶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좀 다르답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주일을 산다. 중심이 다른 거예요. 주일 예배도 우리의 일주일의 삶도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김동호 목사님의 책 중에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도 추천 도서로 제가 도서 비치대에 갖다 놓았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분이 영락교회 부목사셨거든요. 큰 교회죠. 근데 한국교회 전에는 봄, 가을로 대신방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는 그냥 엄청 뜨거웠던 한국교회 봄, 가을로 몇 달씩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큰 교회 부목사님이니까 교구를 맡고 있었을 거고, 그 교구 안에 수많은 가정을 돌아가면서 구역별로 신방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신방하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솔직히 평신도 입장에서는 예배보다는 밥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이제 신방을 받으시려고 준비하시다가 이제 이 목사님 사모님께 전화를 왜 전화했을까요? 뭘 좋아하시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모님이 대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할 수가 없는 게 대답했다가는 소문이 퍼져서 모든 구역에서 똑같은 밥이 나오기 때문에 고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뭐든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밥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마침 그게 딱 입맛에 맞아서 맛있게 드신 거죠. 근데 다음날 다른 구역에 가정의 신방을 갔더니 똑같은 밥과 반찬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그 전집에 전화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이 뭘 이렇게 잘 드시더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때 이런 표현을 썼대요.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시더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근데 그게 목사님 마음에 꽂혔나 봐요. 목회를 이렇게 해야겠다. 그때 목사님이 생각해낸 단어가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는지 살펴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목회.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교회와 교인들의 삶의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 중요하고도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않을 때 교회는 늘 건강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를 개혁하고 어려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동기가 여기에 있었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평생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목회를 하셨구나.
저는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과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말을, 이 손짓을, 이 눈길을,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할게요.